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20장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는 계기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인데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전달할 것인데 율법을 잘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정결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그 규례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20장 후반부와 또 21장, 22장 계속해서
어떠하게 서로 간에 종으로서 또는 폭행에 있어서 또 배상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떠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20장 이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그 내용들의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율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일 교환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오늘날에 변형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의식법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법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신약에서는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들, 그런 제사들, 그런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들이 의식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도 또 읽겠지만,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어떻게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 있을진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이 없고 또 살인에 대한 규정들이 문화마다 다르고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그 당시에 지켰던 여러 가지 시민법들이, 법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의식이나 생각의 내용들을 오늘날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같이 그 내용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그 의미를 그대로 지켜야 될 내용들, 문자 그대로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 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들을 오늘 주로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제한되고 핵심적인, 개괄적인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의 내용이 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 십계명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의 계속 나올 그 모든 말씀을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생각해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런 사실에서 해방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율법들을 지켜나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 행위로서의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교, 위에서부터의 종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계명들을 주셨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돌판에 주셨기 때문에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3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대상을 만들지 말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4절부터 6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에 속하여 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가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절하는 것,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조차도 망령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진데 더 높으신, 더 위엄이 뛰어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제한된다. 그만큼 그 영광을, 그 위엄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8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7번째 날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한 그 내용들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도덕법일지라도 문자 그대로 7번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구속의 완성인 창조의 완성이자 구속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은 주일, 일주일의 첫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내용을 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주일, 첫째 날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부활하심들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훈련하는 날로 또 연습하는 날로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5계명은 또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공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뜻하는 깊은 의미, 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해 볼진데,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 내가 낳았을진데 그런 관계가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권위의 그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윗사람에게, 내 위에 상사, 내 먼저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을 그 질서를 공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약속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14절에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뿐과 또 마음속에 간음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지, 남의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주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의 관계와 거래에 있어서 내 유익만을 취하여서 남의 유익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16절에 보면 아홉 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써서 난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있어서 좋은 소문들을 내고 있고 또 남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계명에 있어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마음조차 지켜나가야 될 자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과 이웃들, 상호간의 의무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외우고 또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실제적으로 잘 수행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20장 22절부터 21장 36절까지 오늘 말씀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단에 관한 법, 또 종에 관한 법, 또 사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죄들, 또 손해배상법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과 또 시민법으로서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서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오늘날에 맞춰서 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될 때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면 이런 여러 율법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때나 이제나 동일하게 형벌받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런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오랜 종살이를 잊지 않아야 할 것들로 또 시민법을 구체화시켰는데 오늘날에도 그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으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잘 익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잘 드러나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권력과 명예와 또 부가 결합됨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른 정치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